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제가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다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혼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면 5주째 전하게 됩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사실상 아홉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내용들을 쭉 다 듣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앞의 내용도 같이 연관되지 않는 말미암아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도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보시고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닿을 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 어떤 표적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 말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 이것은 별개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나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다시 오셨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이야기하기를 영적으로 다시 오셨다면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글쎄요? 못 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분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눈으로서 확인이 되지 아니하신다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후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25장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건너뛰어가지고요. 그러면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표적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5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보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 이것도 표적 가운데 하나인데 상당히 두드러지는 표적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중요합니다. 근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측해가지고서 아마도 이러한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밑도 끝도 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것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으로서 제시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나는 이게
틀림없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고 믿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지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 이것을 특별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다니엘서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주일 때 메시지 전하는 것하고 깊이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해서 잘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의해가지고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펼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지난주에 읽기도 했으니까요. 조금 더 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다니엘서 말씀 좀 보시는데 어디를 찾으시냐면요, 다니엘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서 9장 말씀은 여러 번 봤는데 이 부분의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드리나.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거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이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둔다 했어요. 둔다, 세운다,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선다. 이 부분 말씀은 이거 일일이 다 말하기는 복잡한데 특별히 여기 11장 말씀이요. 이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 왕과 북쪽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 왕이 어떻게 하고 북쪽 왕이 어떻게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은 단 남쪽의 한 왕과 북쪽의 한 왕, 이렇게 단 두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남쪽의 여러 왕들, 특별히 남쪽 왕은 이집트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한참 이 정복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젊은 나이에 죽죠. 그래가지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국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집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한 부분이 시리아고, 그리고 한 부분은 오늘날의 터키 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분은 거기 그리스 쪽,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네 등분, 알렉산더를 따랐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등분돼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 왕은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북쪽 왕은 이건 시리아를 통치하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때에 따라서는 화평조약을 맺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21장 말씀 보시면은 21장부터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는 이게 미래에 될 일인데 이것은 이미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다니엘 이후 한 400여 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21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도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내용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의 말씀이 31절에 군사들이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이야기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들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성경 외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요. 특별히 마카비일서라는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 역사적인 이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왕이 성소를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성소 바깥에 이 뜰에 여러 가지 희생 헌물들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 가지 율법에 쫓아서 헌물들을 바쳤습니다. 거기서 태우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번제단이 누구에게 헌물 드리는 제단이죠? 하나님께 헌물들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 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다가 그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번제단에 동물 희생을 드리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허락된 것이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동물 헌물도 드리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정결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여기다가 어떤 걸 바쳤냐면은 돼지를 여기다가 헌물을 바치고 돼지 피를 갖다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 유대인들에게 그곳에다가 돼지를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을 쫓지 않게 되면은 죽이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대신 그 말을 쫓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말을 쫓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드리는 봉헌물들을 전부 다 폐지하게 됩니다. 거기 31절 말씀 보십시오.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혔고요.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는 가증한 것을 부리라.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헌물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없어요. 왜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그곳에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아니라 금지한 그런 부정한 것들을 거기다가 드리고 하니까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럽게 여겨서 거기서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또 그것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이게 31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잘 보시죠. 근데 이게 31절으로 하면
날마다 드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져가는 것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여기 똑같은 말이죠. 때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습니다.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은 참 중요한 그 기간입니다. 7년의 반이 3년 반인데, 거기 3년 반에서 30일이 덧붙이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오시면서 좀 보세요. 자, 근데 이 시리아 왕이요. 이 시리아 왕을 이름이 뭐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세상 역사를 같이 이 성경 말씀과 보면서 같이 대조해 보게 되면은 그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말씀 8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형상이 있어요. 형상. 이게 사람 모양을 하는 형상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부분. 그게 첫 번째 왕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왕국. 그 다음에 가슴과 이 팔 부분. 이게 은으로 됐는데, 이게 둘째 왕국, 두 번째 왕국. 세 번째가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됐습니다. 이게 셋째 왕국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종아리 아랫부분 발까지. 이게 넷째 왕국. 그 다음에 이 모든 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이 서게 될 것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왕국이 어느 왕국이라고요? 바벨론 왕국. 이미 우리 다 살펴봤어요. 두 번째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고요. 세 번째 왕국이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에요. 헬라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8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은 여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3절에 두 뿔 가진 순양과 그 다음에 그 순양을 쓰러뜨린 순양을 쓰러뜨린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두 뿔 가진 순양과 그 다음에 그것을 쓰러뜨린 순념소.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8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대와 페르시아 왕. 두 번째 왕국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왕. 두 번째 왕이요. 그 다음에 21절. 거친 순념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 왕이에요.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첫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이 그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왕이 곧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왕을 지칭하면서도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그가 통치하는 왕국을 지칭하는 말로 같이 통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 또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 왕,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 누구냐면은 이게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이게 알렉산더 사후에 네 왕국으로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들의 왕계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뜻의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왕이요. 이것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잘 봐주세요. 그러므로 그 순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나서 올라오더라. 되죠? 큰 뿔이 꺾이고 이게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네 뿔이 나는데 이게 알렉산더 휘하의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작은 뿔이 하나가 났습니다. 작은 뿔 하나.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다니엘서 말씀 아까 우리가 계속 11장 말씀을 보고 했는데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하는 걸 좀 보십시오. 거기 뭐라 되냐면 10절 말씀에 쭉 보면은 10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여 하늘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뭐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수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구나. 여기 또 아까 우리 계속 보는 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5절 말씀 건너뛰어 보십시오.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자신이 높이며 평안을 빌림으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것이다. 예, 통치자들의 통치자.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처럼 행세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작은 뿔로서 여기 예언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했다고 하냐 하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장차 임하게 될 세상 통치자, 장차 임할 독재자, 이 통치자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은 광야에서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광야의 녹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독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장대에 노뱀이 달렸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나 인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예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장대 달린 노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지금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요. 이 작은 뿔은 장차 등장할 세상 통치자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이 작은 뿔이 어디서 났어요? 이게 셋째 왕국에서 난 거죠. 셋째 왕국에서. 이해하셨어요? 지금 8장에서 순념소로부터 그게 작은 뿔이 났다 이거예요. 순념소가 어떤 왕국이냐면은 이게 셋째 왕국을 가리킨다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그것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네 짐승을 봤는데 첫째 짐승이 4절에 사자와 같고요. 둘째 짐승은 5절에 곰과 같고 6절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단지 두렵고 무섭고 힘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데 7절이요. 2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10뿔을 가졌더라.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 또는 왕. 이 네 짐승은 거기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과 똑같습니다. 첫째 왕국이 이게 여기서 7장에서는 사자와 같은 짐승으로 나타나고요. 둘째 왕국이 곰 같은 짐승, 셋째 왕국이 표범과 같은 짐승, 넷째 왕국이 힘이 두렵고 강하고 무서운 이 짐승. 이게 넷째 왕국. 넷째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자, 가운데 보는데 이 로마 제국에 거기 짐승이 7절 말씀은 그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뿔이 몇 개? 뿔이 몇 개? 10뿔.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거기 느부갓네살 꿈상에서 그 10발가락, 10뿔 이게 똑같은 겁니다. 10발가락, 10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라. 여기 작은 뿔이 이야기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작은 뿔. 아까 우리는 8장에서는 셋째 왕국에서 한 군데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셋째 왕국의 작은 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넷째 왕국이요. 넷째 왕국의 10뿔 사이에서 나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셋째 왕국의 작은 뿔이 넷째 왕국의 작은 뿔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이 넷째 왕국의 작은 뿔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서 9장 말씀 바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9장 26절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사무소를 파괴할 것이다. 장차 이 말 통치자. 예, 장차 이 말 통치자예요. 이 장차 이 말 통치자가 넷째 왕국의 그 열불 사이에서 솟아나는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장차 이 말 통치자.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다. 장차 이 말 통치자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27절 말씀 보죠.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누가요? 장차 이 말 통치자가 그런다 이거죠.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공헌물을 그치게 한다. 봤어요? 그리고 또한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누가 그것을 황폐하게 합니까? 예, 이 장차 이 말 통치자가 이걸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통치자가 일의 중간에 성전에서 희생물과 공헌물을 드리는 것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멸망케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에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저기 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죠.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이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큰 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같이 짝을 보시면서 그 부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바다에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뿔이 몇 개요? 10뿔. 10뿔 가진 한 짐승이요. 여기 다니엘서 7장에 거기 네 짐승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의 뿔이 10개예요. 여기 나타난 짐승의 뿔이 10개가 있고요. 그 뿔들 위에 관이 있어요. 10개의 뿔이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은 것,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보세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단지 무섭고 그리고 강하고 두렵다 하는 표현밖에 다른 것을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이 어떻게 됐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처음 새 짐승과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이 처음 새 짐승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이 짐승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짐승에 대해서 2절 말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요. 사단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이요.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경배해요? 그 짐승에게도 사람들이 경배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이 짐승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힘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줘. 42달이요. 3년 반.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줘. 이게 마지막 일회의 중간에 이 모든 것을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물들을 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42달 3년 반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모독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가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그 짐승, 14절 말씀 보시면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해 뭘 만들라고요?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형상. 그런 다음에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리라. 이 짐승의 형상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인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시리아 왕이 그게 주전 2세기에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넷째 왕국의 마지막 때에 작은 뿔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작은 뿔이 성전에서 드리는 헌물들을 폐지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차의 말 독재자가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세워지는 이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국 가서는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15절 말씀.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라. 언제 이게 서게 된다고요? 마지막 7년 환란기에 전 가운데 시점, 3년 반 되는 시점에 이것이 서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이 거룩한 곳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자, 황폐하게 하는 거룩한 곳이 서게 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서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해야만 그곳에 황폐하게 하는 것이 서도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이 거기 있어야지 매일 드리는 희생 헌물들을 바치게 되고, 바치게 되는 것을 그치게 할 것 아니겠어요?
바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되면은 성전이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희생 헌물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 3년 반 되는 시점에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이 통치자가 이것을 중지시킬 것이고, 자기 형상을 그곳에 세워서 그것을 더럽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15절 뭐라 되냐면, 너희가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도망하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무술 채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곧바로 그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들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뉴스 화면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뉴스 화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뉴스 화면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들에 있는 사람은 TV도 없는데 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들에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다들 지금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느 곳에, 심지어 산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키게 되면은 뉴스 화면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곳에서 지켜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는 그저 라디오나 TV 이런 것들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개인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워치도 있고, 스마트 시계도 있고, 뭐 스마트 헤드폰 같은 것도 있고, 뭐 스마트 안경 같은 거 있고 이래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볼 수가 있는 상황. 너희가 선 것을 보고, 유대 어느 곳에 근간에 또 어느 그곳이 들레이건 어디 가면 상관없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 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도망하라.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상당히 아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